오늘은 성령의 사람 다니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에 약속하신 대로 120명 믿음의 사람들에게 임한 날입니다. 성령 강림으로 성령에 사로잡혀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기독교가 시작이 된 겁니다.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오늘이 바로 그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비둘기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뜨겁고 기쁜 환한 얼굴을 떠올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불, 강한 능력, 파워풀한 은사들 다 다릅니다. 저는 제일 먼저 권능이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역사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나십니까? 다 나시죠? 직장인이라면 다니엘처럼이라는 책이 있어요. 직장 전문 사역자 목사님이 기록한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금은 옛날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과거 7, 80년대 한국 교회 가파른 성장 동력에는 성령 운동이 중요한 한 축을 형성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크리스찬들은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종교적인 체험을 연상한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대로 오순절에 임한 성령님은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신비한 체험을 하게 했고, 고린도 교회에서도 성령의 영적 은사가 활발하게 드러났고 그로 인한 부작용도 생겼다. 성령님이 영적 측면으로 그렇게 역동적으로 활동하시는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종교적인 체험만으로 한정시키면 안 된다. 성령님은 우리의 직장에서 일하는 중에도 역사하시고 어려운 업무를 잘 감당해 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도 한다. 삼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령님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관계없는 분이 아님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이분은 오랜 세월 동안 직장 선교회를 섬긴 직장 전문 사역자입니다. 성령의 역사하면 이분은 직장에서 일하신 하나님, 이렇게 제일 먼저 떠올린다는 겁니다. 또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구약 성경 보면 성령님의 역사는 특히 직업과 매우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성령, 곧 하나님의 신이 임할 때 사람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과 관련해서 탁월한 능력을 나타냈다. 일터에서 보여주는 성령의 능력이 일터를 변화시킬 수 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능력을 얻기 위해 애써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참 공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강한 능력이 따르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은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또는 여러분들 직장에서 학교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역시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뭐라 할 수 없어요?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왕으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럼 처음에 제가 성령 충만하면 무엇이 떠오르냐고 제가 말씀드렸죠. 보통 다 강한 능력, 강한 역사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뭐가 남아요? 강한 게 남습니다. 그래서 성령하면 강한 능력, 성령의 은사, 이것이 공식처럼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건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삶에는 잘 안 일어나고 내 주변에 이런 일들이 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생각을 합니까?
특별한 사람들만 성령의 역사를 일으킨다. 목회자들이나 은사자들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기적을 행하신다. 이런 생각을 해야 하네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내주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말씀을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몇 주 전에도 주일 말씀에 잠깐 나눴죠. 누가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 구절처럼 이러한 일들이 따라오는 겁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이걸 확신하셔야 됩니다. 내가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반드시 일하신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이러한 믿음 외에 성령 안에 이러한 복된 일들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사람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이것을 이 아침에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주인공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누군지는 대충이라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성경 인물 중 한 사람입니다. 10대 때 나라가 멸망했어요.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와서 70년이 넘는 세월을 이방 땅에서 보내고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어린 10대 때 관직에 등용이 됩니다. 그리고 총리까지 올라갑니다. 그 총리의 자리에서 오랜 세월을 보냅니다. 참 놀랍게도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그 총리직을 계속 수행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3명의 총리 중에 가장 높은 수석 총리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기적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이게 다니엘의 인생입니다. 본문의 다니엘 나이가 80세가 넘었습니다. 지금도 80세면 할아버지죠. 어르신으로 모십니다. 다 이렇게 은퇴하고 해야 할 나이잖아요. 근데 80에 넘은 이 다니엘을 나라가 바뀌고 다리오 왕이 수석 총리로 임명해서 세웠다는 겁니다. 야, 그 파파 할아버지가 힘도 없을 텐데 온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 역할을 계속 하라는 겁니다. 다리오 왕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더 젊고 유능한 사람들이 많을 텐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젊고 많이 배운 사람이 많아도 한 사람 다니엘을 이길 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는 탁월한 정치인이었고 행정가였다는 겁니다. 능력이 투철했다는 겁니다. 10대에서 80세, 70년 동안 그 탁월함을 유지한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고 성령의 사람이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크게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 첫 번째 함께 화면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한 사람이었다. 마음이 뭐였다고요? 민첩했어요. 3절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라고 기록합니다. ESV 영어 성경 보면 이 민첩하다라는 뜻이 이겁니다. 뛰어난 영이 그의 안에 있어라는 뜻이에요.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했는데 이건 자기가 원래부터 민첩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의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어떤 능력으로 다니엘이 민첩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의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부터요? 어릴 때부터. 우리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말씀을 화면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성령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성령께서 내주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주하면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그럼 보혜사가 따로 계신다는 의미잖아요. 예수님이 보혜사시고 성령님이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뜻 잘 알죠? 뭡니까? 돕기 위해 부름받은 자, 변호자, 위로자, 상담자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늘 위로가 되고 늘 우리의 고민을 기도하면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이 성령 강림 주일 이 자리에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다니엘 1장에서 6장에 보면 한 4가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들이 나옵니다. 한 4가지. 첫 번째 뭐냐 하면 변치 않는 결단을 하는 사람입니다. 변치 않는 뭘 한다고요? 결단을 해요. 1장에서 한창 먹성 좋은 나이 때 먹는 것을 마다하잖아요. 왜 왕의 진미를 거부합니까? 우상에게 드린 그 음식을 나는 먹지 않겠다 하는 믿음 때문입니다. 나는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하는 결단이 그에게 일어납니다. 이 믿음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 이 믿음에서 비롯된 거예요. 이때 10대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근데 이 결단을 그 어린 나이에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 어떤 것도 나는 순종하리라. 이 결단이 다니엘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유지해 온 겁니다. 두 번째는 어려움이 닥칠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해요.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잖아요. 근데 그 꿈을 기억해요, 못해요? 기억해내지 못합니다. 그 당시 박수, 술객, 점쟁이들을 다 불러 모았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악하고 완악한 왕인지 아시죠? 2장 한번 펴보세요. 제가 2장의 5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대요?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런 겁니다. 몸을 여러분 쪼갠대요. 와, 무섭죠? 그럼 2장에 우리 11절로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2장 11절 13절 읽겠습니다. 왕께서 부르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자기의 꿈을 이야기하지 못한다고 나라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명령을 내리는 왕이 어디 있습니까?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겠다는 거죠. 이 죽음의 위기에 누구도 죽게 된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도 죽이려고 찾고 있다 그럽니다. 근데 이때 믿음의 용기로 왕에게 찾아가죠. 왕이시여, 제가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혼자 기도하지 않고 세 친구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 같이 기도해서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해보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2장 18절 2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어떻게 하라 그래요?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뭐라 그래요? 같이 했습니다.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려움이 닥쳤어요. 많은 사람의 목숨이 곧 다 날아갈 큰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이때 성령의 사람 다니엘은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홀로 찾지 않고 참 믿음이 같은
늘 사랑하고 함께했던 새 친구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음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즉각적으로 다 보여주셨다고 말합니다. 그 포악한 왕으로부터 모든 지혜자들이 목숨을 건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한 사람이 나라를 구한 이야기가 2장에 나옵니다. 세 번째 특징은 3장과 6장에 있는데요. 죽음도 초월하는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3장 지난번에 주일 말씀 나눴던 것처럼 금신사에게 새 친구와 절을 하지 않죠. 절 안 하면 어디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풀무불에 던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초월하고 절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6장에서는 왕이 위에 누구에게 기도하거나 부탁하거나 하게 되면 어디에 던진대요? 사자고루에 던진다는 겁니다. 그래도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어떤 특징이냐 하면 죽음도 초월하는 거예요. 죽음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극한 상황도 성령의 사람을 제재할 수 없어요. 이것을 믿습니까? 이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림 하나 잠깐 보여주시면 이 모습이 성령의 사람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어때요? 이 그림을 제가 예전에 봤어요. 처음 봤을 때, 와, 너무 멋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습니까? 한동안 멍하니 이 사진을 보고 막 사진을 어디에 막 옮겨놓고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 다니엘과 같은 모습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마지막 네 번째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요. 인정받습니다. 2장의 4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뭐라 그래요?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랬더니 위에 보면 왕이 다니엘에게 절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남긴 거예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신들 위에 신이시다. 모든 왕의 주인이시다. 라고 약한 왕이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럼 우리 6장에 넘어와서 6장 25절로 28절 말씀 찾아서 우리 교독합니다. 6장 25절로 28절. 제가 먼저 25절 읽어볼게요.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이 왕이 다리오 왕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어야 된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하다. 이렇게 이방 왕이 선포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형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할렐루야죠. 성령의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겁니다. 이상의 네 가지가 다니엘 1장에서 오늘 본문 있는 6장까지 나오는 성령의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들입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성령께서 늘 함께 하셔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인생을 그는 살았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생겨요. 어떻게 하면 마음이 민첩하고 이렇게 다니엘처럼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궁금하시죠? 성경에서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말씀의 사람이 민첩하다. 한 번 더 할게요. 말씀의 사람이 민첩하다. 우리 본문의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아멘. 지금 다니엘을 왕이 수석으로 세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나머지 두 총리와 모든 고관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방 사람을 세울 수 있느냐. 그 책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아무리 뒷조사를 하고 뭐 청문회를 열고 해도 근거가 없는 겁니다. 5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뭐 할 수 없대요? 고발할 길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철저한 말씀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새벽에 잠언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한마디로 다니엘은 지혜자였어요.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자였어요. 마음판에 기록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 넘겨서 9장 한번 배워보세요. 9장 1절 2절 말씀 함께 9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은 늘 뭐 했대요? 말씀을 가까이 했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을 살고 공부를 하는 중에 정말 중요한 말씀을 읽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읽은 거예요. 뭘 깨닫습니까? 우리 민족이 이방 땅에 다 끌려갔는데 몇 년 만에 70년 만에 회복시킨다. 돌아가게 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9장 3절부터 긴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 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해요. 그의 모든 기도 언어는 성경의 언어로 푹 잠겨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데 모든 기도의 구구절절이 성경 말씀으로 다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며칠 성경 바짝 읽는다고 기도할 때 성경 구절이 막 나옵니까? 안 나와요. 주여로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마음판에 새기지 않으면 기도할 때 말씀으로 기도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종교개혁자 중에 칼빈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니엘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다니엘은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는 기록된 성경을 무시할 만큼 교만하지 아니했다. 다니엘의 신앙은 환상을 근거한 신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책의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책의 신앙입니다. 무슨 책이에요? 네, 성경책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리바이벌을 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조금 전에 슬퍼천 목사님 이야기했잖아요. 이분이 정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슬퍼천 목사님의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 아버지도 목사님이세요. 이 아버지가 너무 바빠가지고 또 자녀도 많았대요. 그래서 6살 때까지 할아버지와 함께 지냈다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목사님이라고 그랬잖아요. 할아버지가 다른 목사님 친구들과 만날 때마다 이 어린 손자가 같이 했다는 겁니다.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대요. 할아버지 목사님이 친구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교회 한 집사님 때문에 마음이 너무 괴로워. 다른 목사님들이 물어본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맨날 술 먹고 교회 올 때도 술을 먹고 냄새가 풀풀 나면서 교회 와서 말씀 시간에 자고 간다고.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거를 5살 난 스펄전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평일에 그 술집을 이 5살 꼬매가 찾아갑니다. 그 집사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 엘리야여, 이곳에서 무엇을 하는고? 교회 집사가 여기서 대낮부터 술이나 마시고 할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면 되겠는가? 내가 당신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어. 실제로 이렇게 한 겁니다. 집사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뚜껑 열리죠. 열받죠.
술이 확 깨고 혼내려고 쫓아가다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야, 저 어린 아이의 말이 맞구나. 그리고 참 이야기가 재밌어요. 그리고 성경을 열심히 읽었대요. 이렇게 이야기가 끝납니다. 사랑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처럼 살고 싶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다니엘처럼 되기를 원하시죠?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다니엘처럼 말씀의 사람으로 키워내면 되고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양식이죠. 영의 양식입니다. 성경에서 능력이 많이 나타나죠. 그건 말씀이고 능력인 겁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능력이 따라오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충만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모든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따라서 할게요. 기도의 사람이 민첩하다. 우리 본문의 1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 때 잘 보세요.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뭐라 그래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오잖아요. 기도하면 뭐가 날아가요? 목숨이 날아갑니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상황이에요. 근데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보란 듯이 평소에 하는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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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겁니다. 이 장면을 그 정적들이 보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손바닥을 치면서 야 됐어. 이제 다니엘을 죽일 수 있어. 이렇게 했겠죠.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도 쟤 뭐지? 다 알면서 어떻게 저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도대체 쟤 뭘까? 대체 쟤 신기하다. 이렇게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죠. 두려운 마음도 동시에 가졌을 것 같아요. 이것이 성령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11절 보세요. 11절. 같이 11절 읽어볼게요.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기도하고 간구했대요. 그럼 기도와 간구하면 떠오르는 빌립보서의 성경 구절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빌립보 4장 6절 7절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럼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기도와 간구, 감사했다 그랬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똑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구해라. 구약의 인물과 신약의 인물이 같아요. 기도, 간구, 감사가 넘칩니다. 기도는 여러분 보통 일반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기도라고 성경에서 말해요. 간구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작전 기도할 때 있죠. 금식 기도하고 특별한 마음으로 마음의 자세로 기도하는 것을 간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 사도 바울 이 두 인물 다 늘 기도했고 특별한 일이 생기면 작정하고 기도하는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집중해서. 그때 마음이 민첩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민첩하게 되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말씀.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여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민첩한 사람이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핵심. 그럼 왜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해야 합니까? 왜 그 사람의 성령 충만할까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늘 친밀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가 어디에 있든 뭘 하든지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셔서 능력으로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두 번째
화면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충성되고 신실한 사람이었다. 충성되고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말씀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뭐가 없어요?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이런 충성하고 그릇됨이 없고 허물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틀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먼지 납니다. 내려가서 14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왕이 이 말을 듣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어떻게 해요?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왕이 이토록 신임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신실함 아시죠? 믿을만하고 진실하다. 늘 한결같다라는 말이 신실함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정말 신실한 분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은 이 시간이면 뭐 하실 거야? 이분은 이 시간이면 뭐 하고 계실 거야? 한 것을 신실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시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사람은 그와 하나님처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한결같습니다. 동일한 모습인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사람의 주요 특징의 모습입니다. 제가 짧은 시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사진 에세이북에 있는 시인데요. 새는 날아와서 두리번 처마 끝에 앉아서도 장독대로 옮겨가서도 콩알을 먹다가도 지렁이를 쪼다가도 눈알은 요리조리 화가 난 엄마 옆에 TV를 보는 아빠처럼. 이게 이제 시 전부입니다. 제목은 눈치라는 시입니다. 신실한 사람은 눈치 안 본다는 겁니다. 대적들 원수들이 아무리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들어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불만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다 알았어요. 근데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고 늘 했던 대로 늘 같은 장소에서 늘 동일한 시간에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있을 뿐인 겁니다. 그 후에 모든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하나 다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신실함은 성령의 사람의 특권이에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충성하게 살고 아무런 그릇됨 허물이 없는 삶으로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늘 한결같고 눈치 보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부럽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한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 책을 김하중 장로님이라는 분이 썼는데요. 이분이 고 김대중 대통령의 비서로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이 먼저 호출하면 그 여성 비서가 있어요. 그럼 호출하고 그 다음 남성 비서에게 호출을 한답니다.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호출하면 시간이 없었대요. 새벽 2시든 3시든 4시든 호출을 하셨대요. 근데 이분이 잘 아는 것처럼 성령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첫 번째 순방을 갔대요. 근데 잠을 청하는데 누가 이렇게 걷어차더랍니다. 침대를. 깨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거. 그리고 또 다시 잠을 청하는데 또 누가 걷어차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없어요. 몇 번씩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잠을 잘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자잖아. 에이, 잠 다 잤네. 그리고 이제 샤워를 하고 정장 차림을 하고 있는데 호출이 때랑때랑 온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달려간 거죠. 그렇게 여러 차례를 한 겁니다. 호출하면 즉시로 나타나는 거예요. 대통령이 너무 궁금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네 잠도 자지 않는가? 어떻게 내가 호출하면 5분 안에 이렇게 오는가? 이렇게 수십 번을 했다는 겁니다. 순방할 때마다 늘 그렇게 했대요. 시간이 지나고
이분의 꿈이 중국 대사였어요. 중국 대사를 임명할 때 대통령께서 김하중 이 장로님을 이렇게 올린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반대해서 안 됩니다. 아직 때가 아니에요. 불가능합니다. 그때 대통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이 사람은 뭔가 달라. 충분히 잘해낼 거야. 난 믿어. 이렇게 해서 세웁니다. 6년 반을 중국 대사로 최장기로 있어요. 이때 탈북자 1066명을 한국으로 이송합니다. 중국 내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그들을 돌봅니다.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중국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한국 대사가 있다. 라고 모든 중국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어요. 외교 역사의 모든 기록을 다 세웠다고 전해집니다. 이분의 특징이 뭐예요? 신실했어요. 늘 충성했고 신실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자기의 꿈도 이루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 대한민국 위상을 더 높이는 업적을 참 많이 남겼어요. 이제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사원 여러분,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오늘 본문의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여러분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인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이 참된 성령의 사람이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인물이 되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친밀함이라고 그러죠. 친밀함. 하나님과 친밀하면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영원토록 여러분들의 삶에 늘 마음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능력이, 놀라운 권능이 모든 일상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오늘 다니엘처럼 민첩하시고 충성되시고 신실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일상에서 교회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